아멘. 오늘 시간에는 가난, 손해, 물질의 문제 해결을 위한 회개기도 어떻게 드릴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마음껏 드리면 좋잖아요. 그죠? 그게 참 저는 주님의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드릴 게 없더라고. 드릴 게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 에라 모르겠다. 내 몸을 드리겠다.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봉투에다가 제 몸을 드립니다. 딱 올렸다고요. 그 목사님이 그걸 보고 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깜짝 놀랐을 거 아니에요? 제 몸을 드립니다. 아니 무슨 예물을 드리라고 그랬더니 제 몸을 드립니다. 제가 썼다니까 글자로 제 몸을 드립니다. 정병진 써가지고 다 올렸다니까요. 아니 드리고는 싶은데 드릴 게 없더라고. 그래가지고 그 주님께 드렸더니 주님께서 그것을 어여삐 여기셔요. 참 그 신기합니다. 다 보고 있는 거였어요. 어여삐 여기신 거예요. 그래서 그 어여삐 여기셨기 때문에 제가 아마 우리의 삶에 내 삶에 주어진 그 은혜를 몰라보고 그냥 지나가 버렸다고 한다면 그냥 그저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뻔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또 실제를 말씀의 실제를 이렇게까지 체험할 수 있고 전할 수 있는 것인가? 쉽지 않아요. 내가 볼 때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드릴 때 하나님 기뻐하는 거거든요. 근데 드리는 것 중에서 저는 가진 것이 없어서 제 몸을 드립니다. 이렇게 됐습니다만은 우리가 드리는 것이 물질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달란트도 드리잖아요. 은사도 드리고 드릴 게 많아요. 드릴 게 많은데 그 중에서 물질의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주님께 드리고 싶은데 드릴 게 없다. 참 안타깝잖아요. 마음에. 죄송한 마음이잖아요. 좀 드리고 싶은데 그래서 오늘 제가 부자 되는 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옛날에 한번 부자 됩시다 막 그러는데 구호를 외친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그것이 부자 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말해서 될 일이 아니라니까. 그 정도로 말해갖고 다 되면은 조상 제사 지낼 때 진즉 복을 받았죠. 조상 제사 지낼 때 진즉 복을 받았죠. 왜? 조상들을 그렇게 잘 섬겼으니까. 근데 그 말해갖고 될 일이 아니고 제사드려 될 일이 아니에요. 영적 세계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어떻게 해야만이 이 재정을 복을 받는 건 두 가지입니다. 내가 가진 재정을 빼앗기지 않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배정을 가져올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 가지가 있어야 복을 받는 겁니다. 열심히 가져왔는데 늘 빼앗겨봐. 복이 안 되잖아요. 들어오는 통로가 없어. 그러면 나는 가난하는 거예요. 쓸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열심히 일하지 않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나 볼 때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 열심히 살아요. 특히 우리나라의 근면성을 알아주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근면성 정말 저는요 이 새벽 기도를 나올 때 보면은 깜짝깜짝 놀래요. 아니 코로나가 닥쳤는데도 새벽에 뭔 놈의 차가 그렇게 많이 다니는지. 놀러 다니는 건 아니잖아요. 새벽 4시 반 5시 사이에 놀러 다니는 차는 아니잖아요. 다 일터로 간다 그 말. 일터로. 여기는 삼성이 있기 때문에 동탄은 삼성이 있기 때문에 그 삼성의 앞에 줄을 설 때 그 말이에요. 전부 일터로 가는 거예요. 부지런해요. 그렇게 산데도 불구하고 결국에 우리가 손해보는 영이 있어가지고 내 물질을 빼앗겨버린다 하면은 아무리 수고한 것이 내 것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잡아야 돼. 이걸 잡지 않으면 우리 광에 쌀을 많이 별을 갖다 놨는데 쥐새끼가 들어와서 맨날 갉아먹고 겨울 내내 갉아먹어가지고 몇 재만 놔둬서 종자씨를 바르려고 그 가지고 가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나는 가만히 있었어. 나는 내주지도 않고 팔지도 않았는데 그놈들이 와가지고 이것을 갉아먹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재물을 벌어 들어올 수 없도록 늘 그놈이 길을 차단해버려. 악한 영들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비로소 거의 다 알게 됐어요. 완전히 아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많은 부분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영적 비밀을 알려주니까 이 영적 비밀을 제대로 알고 부자가 됐어요. 할렐루야. 이제 1년 뒤, 2년 뒤에는 11조가 많아져서 저는 행복할 것 같아요. 1년 뒤, 2년 이대로 오늘 가르쳐준 대로 시행하면은 반드시 간증이 나와요.
그게 안 나오면 저한테 찾아오세요. 저한테 따지러. 1년, 2년 뒤에 내가 그렇게 살아봤는데 쓸데없더라. 그러면 저를 찾아오시라고. 이것을 10년 살아버리면 떼부자 됩니다. 할렐루야. 아유, 참 대단한 일입니다. 누가 이걸 진즉 좀 가르쳐 줬으면 얼마나 좋았을 텐데 이제야 비로소 깨달아. 나이가 들어서 이제 깨닫습니다. 그래서 영적 세계를 알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 영적 세계 모든 것은요, 이 세 가지 영적 존재의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가 사람, 천사, 하나님, 이 세 가지 영적 존재가 돌아가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과 사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해요. 인간은 잘 모르는데 주중에서 중간에 끼어 있는 선한 천사, 악한 천사가 있는데 악한 천사 귀신이 이것이 늘 방해를 놔요. 그래서 하나님 복을 못 받게 하고 있다고요. 그게 세 가지 영적 존재들의 싸움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영적 존재 악한 영을 내보내고 하나님으로부터는 능력을 받아서 돕는 천사를 많이 받으면 우리는 승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재정도 해결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재정의 문제는 어떻게 해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재정을 갉아먹고 있는 이 악한 존재에 대해서 아는 게 중요합니다. 열심히 일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열심히 하면 정열심입니다. 할렐루야. 셋째 아들 정씨, 한산 정씨 23대선 셋째 아들, 이 열심히 하면 정열심이에요.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 저는 열심히 살았어요. 열심히 산다고 해서 물질이 들어온 게 아니더라고. 나중에 알았어요. 그게 아니었구나. 열심히 살았어요. 그 열심만으로 되는 게 아니고요. 이게 게으른 것은 죄예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배우면 게으른 것은 죄인데 게으르지 않아도 물질이 안 들어온다니까요. 그 물질을 못 들어게 하는 것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그것은 물질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영이 있고 물질을 뺏어가는 영이 있는 거예요. 그 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을 때려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영이 그냥 무턱대고 와가지고 이 집에 와가지고 내가 너에게 손해보게 하는 영이 되어서 이제부터는 너는 계약할 때마다 늘 손해보게 만들 것이다. 그리고 함부로 우리에게 영이 달라붙느냐? 천만의 만만의 콩떡입니다. 모든 영적 세계는 합법적으로 해야 돼요. 합법적이 아니면은 금방 빼앗기기 때문에. 그래서 사탄 마귀가 예수님을 합법적으로 안 죽였기 때문에 사망 권세를 바로 빼앗기는 거예요. 사망과 음비 열쇠를 내주었어야 돼요. 왜? 합법적으로 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귀신들도 다 알아요. 합법적으로 들어와서 그리고 해야 된다는 걸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합법적으로 우리도 마찬가지로 해야 되는데 그들이 악한 영들이 그러면 우리에게 손해보게 하는 영, 빼앗기게 하는 영, 이런 영이 우리에게 들어와가지고 활동하는데 그냥 들어오지는 않는 거죠. 죄를 지었을 때 들어오는 거죠. 결국에 죄를 지었을 때 들어요. 근데 그 죄가 내 죄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기까지 오랜 세월이 걸렸지만 내 죄 때문만에 의해서 악한 영이 이 재물과 관계돼서 내게 손해를 끼치고 빼앗아가는 이 영이 내 죄만은 아니었어요. 좀 이따 더 얘기하고. 근데 어쨌든 내가 죄를 짓든 내 조상이 죄를 지었든 어쨌든 간에 죄를 짓게 되면 합법적으로 들어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더니 총 6가지 죄로 요약할 수가 있어요. 요 죄를 지어서 악한 영이 들어온 거예요. 그 악한 영이 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부자가 안 된 거예요. 6가지 죄가 있는 겁니다. 이 죄를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회개를 하고 십자가를 세우고 그 다음에 속죄의 물을 드리고 이 3단계로 나중에 갈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이것을 해결할 때 한번. 근데 먼저 죄를 회개해야 될 때 뭔 죄를 회개해야 되냐? 이 6가지 합법적으로 들어온 이 죄를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할 때 악한 영이 들어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첫 번째 뭐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 두 번째예요. 다른 것은 좀 부차적이 3, 4, 5, 6은 부차적이고 첫 번째 것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것이 아주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3, 4, 5, 6번 이렇게 하는 것은 좀 많지는 않아요. 이런 죄를 짓기는 많지 않아요. 그런데 1번, 2번은 아주 엄청난 죄입니다. 이것은. 제가 그래서 빨간색으로 1번, 2번은 빨간색으로 해놨는데 이 죄가 큰 죄입니다. 이 죄가 커서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 뭐냐? 여러분, 이 모든 6가지 죄의 공통적 특징은 전부 다 뭘 말하고 있냐면 재물에 관한 어떤 거예요. 재물에 관한. 다. 재물에 관계된 거예요. 다. 아시겠죠? 돈에 관계된 거라고요. 전부 문제가.
그래서 이 재물을 첫째는 하나님께 안 바치고 우상에게 바치고 이방신에게 바친 것이 문제입니다. 그렇게 되면 반드시 그때 악한 영이 달라붙어요. 악한 영이 달라붙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제가 조사해 봤을 때 한 18가지 영이 달라붙습니다. 몇 가지요? 18가지 영이 달라붙어요. 이 죄를 짓게 되면, 이 6가지 죄를 짓게 되면 한 18가지 죄의 그 영이 달라붙는데요. 그 영이 달라붙는 걸 먼저 얘기를 해야 충격을 받고 잘 들을 것 같아서 제가 18가지 영을 소개해 볼게요. 첫째, 손해보리게 하는 영이 달라붙고, 둘째, 가난하게 하는 영, 셋째, 망하게 하는 영, 넷째, 빼앗기게 하는 영, 다섯째, 빚지게 하는 영, 여섯째, 움켜쥐지 못하게 하는 영, 일곱째, 붙잡지 못하게 하는 영, 여덟째, 재물 흩어지게 하는 영, 아홉 번째,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영, 열 번째, 채워지지 못하게 하는 영, 11번째, 저축하지 못하게 하는 영, 12번째, 소비하게 하는 영, 13번째, 축복 방해하는 영, 14번째, 회복 방해하는 영, 15번째, 남의 것 탐하게 하는 영, 16번째, 도둑질하게 하는 영, 17번째, 욕심 부리게 하는 영, 18번째, 기회를 잃게 하는 영. 이런 한 18개의 영들이 요 6가지 죄를 지으면은 들어오는 거예요. 역사하는 겁니다. 내 속에 들어오든가나 그 다음에 가장 많이 붙은 게 손에 붙습니다. 내 속에 들어와 있든지 손에 달라붙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가난, 손에 이것을 끼치게 되고 물질을 잃어버리게 만들게 되죠. 그중에 참 그 죄는 뭐냐? 이방신에게 바친 거예요. 많이. 특히 제사 지낼 때 제수물을 비싼 것을 주고 사서 제사에 제물로 씁니다. 응? 여러분 제사 지낼 때 적당 안 사요. 저는 저희 어머니하고 심리를 걸어서 능주장에 가가지고 우리 어머니하고 거기에서 꼬막 사요. 꼬막 반드시 사요. 왜 꼬막을 사는지 모르겠어. 네. 꼬막을 항상 삽니다. 꼬막도 새 꼬막 있고 참 꼬막이 있는데 제사 때 절대 새 꼬막 안 사요. 새 꼬막이 뭔지 모르시죠? 네. 참 꼬막이 있고 새 꼬막이 있다고 그래요. 예, 아는 사람은 알 것이고 한평 사람은 잘 알 건데. 예. 자, 우리가 이 공덕동 사람도 잘 알아요. 이 새꼬막이 아닌 참꼬막을 사가지고 그것을 드리고 그 다음에 그 비싼 큰 굵은 고기 있어요. 그런 고기들을 저는 이름도 몰라요. 어머니가 사는 거 보고 제가 어릴 때 따박따박할 때 뭐 5, 7, 10살짜리 그때 따라간 거예요. 얼마나 먼지 심리가. 지금은 뭐 얼마 안 걸리거든요. 금방 가는데 금방 가는데 옛날에 어떻게 먼지 그냥. 그런데 어쨌든 그 장을 따라가서 제가 하는데 우리 아버지가 할아버지 제사 지낸다고 그거 사오라고 우리 어머니에게 주잖아요. 그러면 그거 갖다가 이제 사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사서 바친 것이 결국에 가난의 영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이게 아까 18가지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부처죠. 부처라는 것은 절을 바친다. 채소. 절을 해서 바치면은 완전히 망합니다. 3, 4대 안에. 반드시 그 집안은 완전히 그 폐가 망신해 버립니다. 절을 바친 그런 사람은 3, 4대 안에. 근데 절을 바치는 그것도 좀 센 것이고요. 그러지 않으면 부처상을 바치든지 좀 적은 것은 연등을 달아요. 연등을. 기와장을 올려요. 옛날에는 돌탑도 막 했는데 지금은 그러지는 않죠. 그런데 이런 그 부처에게 이것을 바치게 되면 그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무당에도 구슬할 때 엄청 돈을 많이 바치지 않습니까? 예. 이런 걸 하게 될 때 그 재물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 재물이 아시겠죠? 그 재물이 들어가는 것만큼 결국에 나중에 그 재물을 빼앗아가는 영이 들어와서 자손들에게 재물을 빼앗아가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불의하게 재물을 모았을 때 이때도 악한 영들이 이 재물을 빼앗아가는 영들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 불의하게 재물을 모은 죄는 총 7가지인데요. 사기, 갈취, 도둑질, 권력 남용, 착취, 도박, 노름이에요. 여기에 이 7가지는 크게 4가지로 나옵니다. 첫째, 사기, 갈취. 거짓말을 해가지고 남의 것을 빼앗아 오는 거예요. 거짓을 해 일삼아가지고 사기를 쳐서. 그래서 갈취를 하는 거. 두 번째는 도둑질인데요. 내 것이 아닌 남의 것을 가져오는 거죠. 허락 없이 도둑질. 그 다음에 세 번째 분은 권력을 악용해서 착취를 하는 겁니다.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약한 자들을 착취하는 거예요. 착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무엇을 빌려주게 될 때는 이자를 많이 받는 거예요. 내가 빌려줄 때는 이자를 많이 받아. 그리고 밑에 사람한테 뭐 빌릴 때는요 적당히 갖고 안 줘.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그 권력을 가지고 왜 그거 따졌다가는 나중에 안 될 것 같으니까 말을 못 하는 거예요.
말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 권력을 가진 자, 권세를 가진 자가 그 권세로서 약한 자, 힘이 약한 자를 이렇게 착취하는 거죠. 특히 어떤 사람이니 자기 집안이 종손 가문의 사대부 뭐 집안이었다, 양반 집안이었다, 그러면은 그럴 확률이 매우 많아요. 자기는 격가지로 해가지고 몇 대 조상이 제사 안 지내고 할아버지나 뭐 제사 지낸다 그러면 그거 좀 덜하겠지만, 그러나 그 전부터 계속 있던 집은 엄청 이게 많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는 도박 노름이에요. 도박을 해서 남의 것을 뺏어오는 거죠. 도박을 해가지고. 여러분, 이 재물을 바칠 때나 도박을 할 때나 도둑질 할 때나 다 뭘 이용하냐면 손을 이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난의 영은 어디에 붙어 있냐면 손에 많이 붙어 있어요. 손을 아예 감고 있습니다. 손을 감고 있어요. 약한 영들이 오른손 왼손을 감고 있어요. 이 영들이 있으면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재물이 못 붙어요. 안 붙어요. 안 들어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것이 큰 두 가지 죄고요. 그래서 남의 것을 착취하거나 아니면은 사기를 쳤거나, 이 사기를 치는 것은 무당도 해당됩니다. 무당이 거짓 점을 치거든요. 무당도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많고요. 그 다음에 세, 네, 다섯, 여섯 번째는 가난한 자를 구제하지 않거나 베풀지 않은 거, 남의 돈을 빌리고 떼어먹은 거, 게을러서 부지런히 일하지 않은 거, 하나님의 것을 떼어먹는 거. 11조를 떼어먹는 사람은 웬만해서는 안 떼어먹죠. 안 떼어먹죠.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거 많이 떼어먹을 거예요. 11조는 내 것이라고 그랬는데 11조에 대해서 다음에 뭐 설교하면 다시 한번 하고요. 어쨌든 이 네 가지가 왜 얘기를 써놨냐면요, 그때 영이 들어오니까 써놓은 거예요. 이게 뭐 신학에는 뭐 11조를 내고 아니고 그거 말고 안 했더니 그 11조를 떼어먹을 때 가난의 영이 확확 달라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거 영으로 보고 한 것이지 그냥 무슨 이론 갖고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얘기하는 것은 전부 다 실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난과 가난하게 만들고 손해보게 만들고 물질을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고 물질이 불어나지도 못하게 만드는 이런 영들은 이 6가지 죄를 지었을 때에 결국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들을 환상으로 보면 어떻게 보이냐면요, 이 가난하게 하는 영들은 환상으로 보게 되면 두 가지로 보이는, 환상으로 보고 실제로 보이는데, 환상으로 보고 실제로 볼 때는 뱀이 감고 있습니다. 뱀이 감고 있어요. 그리고 몸속에도 들어와 있어요. 특히 가슴 쪽에 이게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에 엄청 많이 들어왔어요. 이 손을 감고 있거나 이렇게. 왜? 마음으로 재물을 드리는 거거든요. 물을 바칠 때 마음으로 바치고 그 다음에 손으로 바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달라붙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달라붙는 이것은 실제 뱀이 감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실제는. 그런데 환상으로 보면은 메뚜기로 보여요. 뭐라고요? 메뚜기, 갉아먹는 메뚜기, 아니면 쥐로 보입니다. 쥐로 보이든가, 그 집안을 갉아먹을 때는 쥐로 보이고, 그 사람을 갉아먹을 때 메뚜기 때로 와요. 메뚜기도 적은 놈 있고 큰 놈이 있어요. 큰 영이 있으면, 큰 메뚜기가 있으면은 그 집에 엄청난 손해가 오는 거예요. 하는 사람마다 망하는 겁니다. 망하는 거예요. 그 메뚜기가 있으니까. 이 메뚜기가 힘이 없으면 관계없는데 팔파도 살아있어가지고 팍 뛰어가지고 한 번에 콱 찍어버리면 그냥 그 집안이 그냥 콱 망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이게 실제 있는 일을 제가 얘기하는 거지 상상을 얘기한 게 아닙니다. 뭐 이론을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건 이제 실제를 얘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이방신에게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절에 많이 돈을 갖다 바쳤다, 지극정성으로 제수물을 주면서 바쳤다, 엄청난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진짜 힘들어요. 진짜 힘들어. 부자 되기 힘들어요. 못 벗어납니다. 그냥 하루 세끼 밥 먹고 사는 정도는 되겠죠. 그러나 베풀며 살 수 있는, 하나님께 정말 기쁘게 내가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까지 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이 6가지 죄를 철저히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죄를 회개하게 되면 합법적으로 이놈들이 떨어질 어떤 그 환경이 조성이 되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하냐?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그러면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기려면 3가지 방법을 써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 죄를 이제 알았잖아요. 이것이 결국에 있어서 우리의 문제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도 얘기합니다만은 내가 지은 죄가 있고, 아까 그 이 죄를
우상숭배 죄, 이방 신에게 제물 바친 죄, 그 다음에 남의 것을 착취한 죄, 이런 것들이 내가 지은 죄가 있고 내 부모가 지은 죄가 있어요. 내 조상이 지은 죄가 있다고. 그러면은 퍼센테이지로 따진다고 한다면 대부분 자기가 지은 죄는요, 대부분 회개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 죄를 담고 살 수는 없어요. 이 사람이 진짜 천국 갈 사람이라면 그 죄는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해결이 됩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이런 재정적인 문제를 발생하게 하는 99%는 조상들이 지은 죄예요. 조상들이 지은 죄. 99%. 왜? 내가 지은 죄도 한 10% 있었는데 나는 회개를 하거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회개 안 할 수 없어요. 그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회개하는 거든 11조 떼먹은 것도 회개하고 다 회개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단 말이죠. 근데 회개를 하면은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은 내가 회개했기 때문에 이제 나아졌느냐? 아니에요. 10%밖에 해결 안 된 거라고요, 사실은. 내가 회개 다 했으면은. 내가 지은 죄를 다 했더라도 10%밖에 해결 안 되고 90%는 남아있어, 지금. 그 90% 나의 재정을 문제를 일으키는 영들이 지금 꽉 차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고 나는 열심히 살면 된다. 나는 예수 잘 믿으면 된다. 그래서 된 일 아니요. 제가 이제 하는 거예요.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진실만을 얘기합니다. 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알아. 예, 내 말씀을 따라서 실행해보면 아는 거예요. 예. 나중에 시간 보면 다 아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90%를 놔두고 그냥 지나갈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 부모가 가장 그 큰 죄는 내 부모가 지은 죄예요. 내 부모가. 내 부모. 조금 그 다음에는 내 할아버지 할머니예요. 그 다음에 할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그 다음에 쭉 하면 증조. 그다음 고조까지 3, 4대까지 올라갑니다. 그런데 가장 큰 것은 내 부모가 지은 죄예요. 내 부모가. 내가 지은 죄는 내가 회개하니까. 내 부모는 예수 안 믿고 죽을 수도 있었고 예수 안 믿고도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촛불이 켜진 집이 있어요. 제사 지내보면 환상으로 보면 촛불이 켜져 있어요. 네, 촛불을 제사 지내고 있으면. 굿하고 있으면은요, 곶갈이 나와요. 곶갈이 환상 중에 다 나와요. 속일 수 없어요. 네, 우리들은 죄를 다 회개해야 돼요. 그러면 이런 죄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세 가지 방법으로 해결하시면 됩니다. 첫째, 이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뭐라고요? 회개한다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자백하는 회개를 하는 겁니다.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내 아버지가 노름을 해서 남의 돈을 빼앗아 왔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용서해 주십시오는 안 해도 돼. 그건 마지막에 한 번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뭐뭘 했습니다. 라고 얘기해야 돼. 법정에서 용서해 주십시오 얘기한 거, 너 누굽니까? 누굽니까? 나는 누구요?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예, 이거 얘기하는 거지. 용서해 주십시오 그거 안 한다고. 예, 그건 나중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하는데 키포 있는 게 아니라 자백하는 것은 자백하는데 시점이 있으니까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 아버지의 생명이 내게 물려받았기 때문에 지금 이 조상의 죄를 회개하는 것은 천국 가는 것은 상관없어요. 천국 지옥 가는 것은 아무 상관없어요. 내 육체의 삶의 지금 문제인데 하나님은 영적 세계에 있고 천국 가는 것은 영적 세계에 일어나는 건데 육적 세계에 일어나는 것이 안 보이면 불신자는 안 믿어요. 세상을 믿겠습니까? 천국을 믿겠습니까? 거듭남을 믿겠습니까? 안 보이니까 안 믿는다고.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실제적인 것은 육체에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는 악한 영들을 제압함으로 육체 속에 실제적인 결과를 내야만이 불신자들도 우리를 믿고 따라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렇게 회개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는 간직으로 갖고 있고 불신자들은 그것 때문에 너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냐 하는 거 물어보는 거죠. 그게 되는 거죠. 그게 전도인 거예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아,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돼. 불신자 아무 상관없다니까? 그거 관심 없다니까? 죽으면 끝나는데 무슨 천국집이 있고 무슨 천국에 무슨 멸류관이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자빠졌네 그런다고 말이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리고 실제적인 문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살아봤더니 어떤 분이요. 제가 2020년 6월 달부터 이 회개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이 회개를. 그때 당시에는 이게 구원하고 구원에 영향을 미치는가 아니면 이것이 내 일상생활에 육신에 영향을 미치는지 잘 몰랐어요. 처음에는 막 회개 기도를 할 때는 막 해봤어요. 시간이 지나니까 명확해지는 거예요, 이제. 이것은 천국하고 지옥 가는 것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조금은 관련이 있겠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 부모가
사기치고 우리 부모가 도둑놈이었다고 해가지고 도둑놈이 괴수했다고 날 천국 못 가고 그런 일 안 해. 저는 그건 상관없어. 내가 가난하게 사는 것 뿐이지 천국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이런 것이 없으면 영하고 육체가 같이 가는 것이지, 너무 가난하면 신앙생활이 더 힘들어요. 하나님께 재물을 못 바쳐서 미안해서 교회를 못 나올 수도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우리는 반드시 해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해결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이거 했습니다라고 그 후손만이 가능한 겁니다. 대신 회개는 피를 이어받은 생명을, 육체의 생명을 이어받은 후손만이 남이 해서는 안 돼. 그러면 시아버지 죄를 며느리가 한다, 그건 됩니다. 왜냐하면 여자가 시집 오면은 남자하고 한 몸이 돼가지고 그 성씨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는 반드시 뭐요? 시댁의 죄를 회개를 해야 돼. 여기가 시댁의 죄가 한 90%가 영향을 미치고 친정적은 10%밖에 영향을 안 미쳐요. 그러니까 시댁 것을 해야 돼. 좀 여자는 좀 불만이죠. 어쩔 수 없어요. 여자로 태어난 죄, 시댁의 죄를 회개하지 않으려면은 시집 안 가면 되시오. 시집 안 가면 돼. 시집 안 가면 돼. 저는 시집 안 가면 된다고 그래. 시집 안 가라고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히 아셔야 돼요. 집 안 가면 되는 거예요. 그것은 나는 시댁의 죄까지 회개하기 싫다. 여러분, 시집 가기 전에 신랑의 예수 믿는 2대 3대 가정이 되기를 기도해서 그 남자를 만나면 돼요. 할렐루야. 혹시 예수 안 믿었으면은 그 조상들이 구제를 많이 하고 가난한 자를 많이 도와주고 그 다음에 선행을 많이 베풀었다고 소문난 집에 시집 가면 그냥 대박이요. 내가 별거 한 건 없어도 막 돈이 막 들어와. 틀림없이 들어와. 감상금 내세요. 그때는 틀림없이 들어와. 그건 그 조상들이 어떻게 했냐에 따라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이 그대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은 것은 회개해야 돼.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안 되더라. 회개를 하는 거예요. 뭔 죄래요? 조상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가 양반집에서 남에게 착취하고 인색하고 이런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도박에서 끌어모으고 무당이 돼가지고 사기쳐서 돈을 착취를 하고 이랬던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이 죄를 회개해야만이 그때부터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래서 여러분들, 첫째는 꼭 회개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 역사는 영들, 아까 얘기했던 이런 많은 영들이 있잖아요. 18가지 영이 있는데 나중에 제가 써놓을게요. 그거 갖다가 하나씩 십자가 세우기를 하는 겁니다. 첫째는 손해보게 하는 영이지 않았습니까? 회개를 쭉 한 다음에 내 집안에 손해보게 하는 영과 십자가 세운다. 내 집안에 손해보게 하는 영과 십자가 세운다. 또는 뭐 내 몸이라도 내 몸에 붙어있는 손해보게 하는 영과 십자가 세운다. 내 몸에 붙어있는 손해보게 하는 영과 십자가 세운다. 십자가 세우게 한다 할 때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회개할 때는 밖으로 나갈 준비를 시켜준다고 한다면 그 다음부터는 십자가 세우기를 해야 돼. 어떤 사람은 예수 이름으로 가난의 영은 물러가라 얘기하는데 가난의 영이 세면은 얻어맞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좀 권세 있는 자에게 눈에서 빛이 좀 나가는 사람이 해야지, 눈에서 그냥 빛도 안 나온 사람이 갖고 얘기하면은 야 자식이 이래버려요. 그러니까 한 대씩 얻어맞으니까 십자가 세우기 하는 것은 아무런 또 얻어 터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십자가 세우기를 많이 하세요. 어떤 분이 2020년 6월 달에 제가 회개했는데 2020년 7월 달에 회개 기도문을 샀어요. 아주 고전 버전을. 그래가지고 했는데 자기 남편, 자기 언니가 시작했는데 자기가 해가지고 언니 뭐 형부 자기 하는데요. 날마다 회개 기도문 하루에 한 번씩 읽고, 저 광주 사람인데 날마다 회개 기도 읽고, 그 다음에 오늘 만날 사람을 위해서 목사님이 십자가 세우는 효과를 한 서너 시간밖에 안 나간다니까 가다가 떨어질 것 같으면 또 십자가 세우기 또 하는데, 할렐루야. 아침에 나가기 전에 십자가, 오늘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십자가 세운다. 악한 얘기 못 들어오게 이렇게 하는 거죠. 접촉하면 막 들어오니까. 그래서 십자가 세우기를 하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중요한 일이 있으면 점심시간에 또 한 번 하는 거예요. 오늘 오후에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십자가 세운다. 부장님과 십자가 세운다. 부장님이 아주 못된 부장님인 거지. 부장님과 십자가 세운다. 부장님과 십자가 세운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 십자가 세우기를 한다는. 그래가지고요, 돈은 한 달에 200만 원 정도 번대요. 근데 집을 빚을 1억 얼마를 갚아버렸다대. 어디서 돈이 들어온지 몰라. 그런데 한 것은 회개하고 십자가 세우기 한 것뿐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1억 얼마를 돈을 다 갚았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전화를 받아서 한 얘기를 제가 얘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이거 아이 목사님이 무슨 저 사기꾼 아니거든요. 제가 사기꾼이었다가는 저는 천국도 못 가요. 거짓말을 만들어내는 자는 일삼는 자는 생명 이름이 지워진다 했거든요. 안 돼요. 그건 안 되니까 나는 진실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꼭 들어보시고 회개하시고 두 번째는 십자가 세우기를 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이 96개의 영을 제가 가르쳐줬잖아요. 96개의 영인데요. 이 손해보게 하는 영, 재물이 빠져나가게 하고 재물이 부자 안 되게 하는 영은 제사의 영, 부처 불교의 영, 무당 점쟁이의 영, 미신 잡신의 영이 다 있어요. 다 있어. 가난하게 하는 영은. 왜? 거기다 바쳤으니까, 뭘 바쳤으니까. 아시겠죠? 그런데 보세요. 제사의 영은 뭡니까? 제사의 영 중에서는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영, 풍성하지 못하게 하는 영, 가난하게 하는 영, 이게 있어요. 그래서 이 제사 지낸 죄를 회개하게 될 때 이 부차적인 영, 파생되는 영을 십자가 세우기를 하면 가난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1년 6개월만 하세요. 그분 1년 6개월, 2년 했구나. 2년 하세요. 그럼 반드시 결과가 나올 거니까. 두 번째는 부처 불교영인데요. 재물복 받지 못하게 하는 영, 재물 누리지 못하게 하는 영, 가난하게 하는 영, 모아지지 못하게 하는 영, 거지의 영. 그러니까 십자가 세우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당 점쟁이는 망하게 하는 영. 이 망하게 하는 무당 점쟁이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엄청나게 센 거예요. 엄청나게 세. 무당의 영을 받아들이면 4대 안에 망해요. 가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망하게 하는 셉니다. 그 다음에 미신 잡신은 온갖 이런 가난하게 하는 영이 아주 제일 많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손발이 묶이게 하는 영, 축복 방해 영, 성공하지 못하게 하는 영, 형통을 방해하는 영, 가난 거지의 영, 손해보게 하는 영, 열매 없게 하는 영, 실패하게 하는 영. 이 중에서 가장 나쁜 건 손해보게 하는 영, 실패하게 하는 영이에요. 이런 영이 달라붙어요. 왜? 우리 어머니가 모든 것에 가는 것마다 다 미신 잡신, 좀 이따 미신 잡신의 죄를 회개합니다. 그런 미신 잡신을 섬겨가지고 이런 영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결국에 우리가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것은 회개하지 않으면 계속 내려가는 겁니다. 가대로. 그러니까 내가 회개 안 하면 내 자식 때에 그것이 내려가서 가난하게 살아요. 그럼 내 자식 때는 이 가난하게 영을 안 부르겠다. 애가 안 나면 돼. 맞주요. 별걸 내가 다 가르쳐줘요. 그죠? 내가 얘를 안 나라고 하진 않았어요. 안 나면 된다고 그랬지. 얘를 안 나면 돼. 얘를 안 나면. 이런 영을 내가 안 물려주고 싶다. 그러면 그냥 얘 안 나시면 돼. 그냥 좋아요. 그냥 얘 안 나면 돼. 그럼 나중에 누가 우리 먹여 살리게? 안 돼요. 얘는 최소한 둘은 낳아야 됩니다. 왜? 그래도 2대 2는 돼야지. 그렇죠. 둘이 만나서 둘은 남겨야지. 둘 만나가 하나만 남기면 되게 안 되겠어요. 이거 손해 나는 거예요. 이 나라 망하는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좌우지간 이 자식이 내려간다. 그래서 내가 아브라함이 되자. 자, 오른손 치시고 시작. 내가 아브라함이 되자. 내가 아브라함이 되자. 아브라함이 우상숭배를 딱 끝내니까 이삭이 복을 받고 그냥 땅을 파는 곳마다 우물이 나오고 농사할 때 100배가 축복을 받아 이삭이. 야곱은 손대는 모든 일에 다 복을 받으니까 외삼촌 라반이 이 복덩이 어디로 가려고 7년 딸 줄게 7년 또 딸 줄게 7년 20년을 데려서 부려먹어. 하나님이 가라고 하지 않았다면 계속 둘러들 뻔했어. 그러니까 복을 받으면 이 야곱이 난 자중에 요셉이 나가서 애굽을 흔들고 전 세계를 흔들어. 할렐루야. 모든 곡식을 다 그 손 안에 다 쥐고 살아. 그냥 막 복이 그냥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브라함이 되셔서 우상숭배를 그쳐야 돼. 할렐루야. 그 죄를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회개 예물을 드리는 겁니다. 뭐라고요? 회개 예물을 드린다. 왜 회개 예물을 드리느냐? 이것이 구약 성경에 기록된 속건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뭐라고요? 속건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제사는 제사를 드리는데 지금 제사를 안 드리잖아요. 지금 제사 드리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지금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물질을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그 물질에 속건 예물이 곧 속죄 예물이라고 지금 우리가 부르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가 이방신에게 많이 바쳤어요. 실제로 얘기하는 겁니다. 이 부처를 섬겨가지고 엄청 할 때마다 수백만 원씩 막 돈을 바쳤어요. 그래야만이 복을 받는다 해가지고 바쳤는데 어느 날 예수님을 알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기도를 하니까 부처의 부처의 영이 있는 거예요. 큰 놈이 있는 영이 있는 거예요. 왜? 불교 신도 회장하고 다 했거든. 엄청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회개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내가 우리 아버지가 부처 불교를 열심히 섬겨가지고 그 영이 있습니다. 회개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저를 바친 죄를 회개합니다. 뭐 회개를 했어요. 그런데 영이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영권인자가 물어봤어요. 야, 너 왜 안 나가냐? 너 왜 안 나가? 그랬더니 얘가 이제 그 귀신 들리는 그 사람, 얘가요 부채할 때는 500만 원 바치고요 교회에서 5천 원도 안 가, 아까워서 안 바쳐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를 바치면 나갈래? 한 200 바치면 내가 나갈게. 그러더래요. 그래서 200을 바쳐보라 했더니 그냥 가더래. 그냥 나가더래. 그냥. 그래서 이걸 알게 됐는데 이것은 실제인 것이고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볼까요? 자, 민수기 6장. 민수기 6장.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예요. 민수기 6장. 민수기 6장이라 5장이네. 쳐서 5장인데요. 이 레위기부터 먼저 보는 게 낫겠어요. 레위기 6장을 먼저 보고 봅시다. 속건제를 먼저 보고 오십시다. 레위기 6장을 먼저 보겠습니다. 레위기 6장. 레위기 6장은 속건제를 바치는 규례가 5장 14절부터 속건제가 나와요. 이렇게 속건제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6장에 보게 되면 1절, 2절을 보게 되면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안 받았다고 속이거나 그리고 떼먹는 거죠.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이 이런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거짓 맹세하는 등 사기치는 거죠. 사람이 이 모든 일을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이런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는 또 그 속건 재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 재물을 위하여 제사장으로 끌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 사함을 받으리라. 속건 재물을 바치라. 그러니까 속건 재물이라는 것은 남에게 물질적인 손해를 입히는 죄는 그 사람에게도 변상을 해주고 하나님 앞에도 예물을 드려서 그 죄를 용서를 받으라는 거예요. 근데 살아있으면은 그러면 어떻게 했냐? 민수기 5장을 보세요. 누구에게 바쳐야 되느냐? 하나님께도 당연히 바쳐야 되지만 세상 사람들에게도 바치면 완전히 회복입니다. 물질은. 5장 민수기 5장 7절 보면은 그 지은 죄를 잡아가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 지었던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죄 지은 사람에게 5분의 1을 더하여 가지고 만일 죄값을 받은 사람이 친척이 없으면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리라. 그러니까 드릴 사람이 없어요. 그 임자가 없어. 또는 임자가 누군지를 몰라. 그러면 친척에 드리고 친척도 없으면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가 노름을 해가지고 남의 돈을 다 뺏어갖고 왔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그랬다. 근데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셔 버렸어요. 물어볼 수도 없어. 아버지 어디서 노름해가 누구 집 돈 따왔어요? 물어볼 수가 없잖아요. 돌아가셔 버려가지고. 살아있으면 아버지한테 물어볼 텐데. 그럼 어때요? 하나님께 바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것이 속죄의물이라는 겁니다. 귀신이 이방신을 섬길 때 그 사람이 그 이방신에게는 그렇게 많이 바치고 하나님께 째짜게 바치면 귀신이 안 나가요. 왜냐하면 그 이방신을도 중요하게 이 마음이 생각하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이미 우상숭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안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도 귀하다고 안 하는 거니까. 그렇다고 해서 율법대로 다 바치라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 마음 자세가 이렇게 남에게 손해를 끼치는 거. 옛날에 밀양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게 크게 잘못된 거예요. 회개만 하면 다 용서된다고. 손해를 그렇게 남 탓 망하게 만들어 놓고. 아니에요. 그 죄를 본인에게 사과를 해야 되고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을 다해서 변상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다는 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속죄의 물을 바쳐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이 결국에 이걸 이기는 방법이다. 할렐루야. 세 가지 방법이고, 그 다음에 추가로 하나 더, 후손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는 구제를 많이 하시고 가난한 자들, 이런 자들 구제를 많이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잠언 11장 출애굽기 22장 1절 보면은 소를 도둑질하면 5마리로 변상하고 양 1마리 잡으면 4마리 변상하라고 막 그래요. 근데 그런 율법적 기준은 아니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 되죠. 잠언 11장 25절을 봅니다. 후손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해야 될 일을 가르쳐 드립니다. 25절 시작.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우리 후손이 복을 받으려면 예수 믿고 안 믿고 상관없습니다. 남에게 구제를 잘하는 사람은 반드시 후손이 복을 받습니다. 우리 교회 그 집사님이 있어요. 우리 교회 집사님이. 우리 교회 집사님이 그냥 일반 회사에 그 부장급 정도밖에, 부장급밖에 안 됐었어요. 근데 그 회사의 CEO가 7개 회사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많은 사람 중에 이 아무런 피 한 방울 섞이지 않고 자기 아들도 아닌데 우리 교회 집사님에게 7개 회사를 통째로 줘버렸어요. 강남에 제가 갔는데 수백억 빌딩이 있어요. 수백억 빌딩이. 왜 그러냐 할 때 제가 기도를 했어요. 왜 이 사람이 복을 받았을까? 그랬더니요, 이 사람이 아버지가 구제를 많이 한 것이 환상으로 제가 봐가지고 얘기를 했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 집사님이. 어떻게 그걸 아시냐고. 우리 아버지가 그랬다고. 그래서 이것은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상관없이 구제를 많이 하게 되면 복을 받는다고 아예 내가, 여기는 풍족해지는데, 자, 잠언 28장. 주여, 오늘 부자 되는 비결. 주여, 오늘 1억짜리 강의네. 할렐루야. 1억만이 아니요. 10년 뒤에는 1억이 아닐 거예요. 한 10억은 벌 겁니다. 자, 잠언 28장 27절 시작.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여 지지 아니하려니와 못본치 하는 자에게 저주가. 절대 가난해지지 않는데, 아이고 할렐루야. 가난해지지만 안 해도 복을 받는 거지 뭐. 복을 받으리라.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 산상수훈에 구제를 하든 오른손이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랬잖아요. 다 복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 10장에도 고넬료가 구제하고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너의 기도를 들어주겠다. 그래서 최초의 이방인의 성령 받은 자가 됩니다. 고넬료도 기도와 구제가 상달됐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는 남을 위해서 가난하고, 그러니까 구약성이라면 객가 고아와 가부 이런 거죠. 누가 돌보지 않는 자들. 그래서 그를 돕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자들을 돕고, 뿐만 아니라 신약성경의 마태복음 25장에 하면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게 한 것이라. 그 가난한 자가 꼭 진짜 물질적으로 가난한 것이 아니라 그 삶을 주님께 드려서 주님의 헌신해서 감옥에도 갇히게 되고 복음 전하다가 못 먹고 못 입고 바울처럼 이렇게 산 사람을 선교비를 지원하는 하는 것도 똑같은 효과입니다. 엄청난 복을 받게 돼요.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자들을 위하여 그런 선교 기관을 헌신하는 것도 엄청난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아 대책 이런 데 돕는 것이 공짜는 아닙니다. 후손들이 다 복을 받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해야 되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어쨌든 오늘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복을 받지 못하게 했던 요인들을 보니까 악한 영들이 한 90% 이상은 딱 달라붙어서 다 쥐어 뜯어먹고 메뚜기처럼 갉아먹고 있던 거예요. 쥐처럼 갉아먹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회개를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걸 회개할 때 그래야만이 내가 선운하는 모든 일에 복이 있고, 그 다음에 내가 구제를 해버리고 가난한 자를 도와버리면 후손이 그냥 복을 저절로 받게 된다 생각하시고 열심히 회개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열심히 살지만 왜 물질적 복을 받지 못하고 있는가 원인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작정하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구제하여서 우리들도 나와 내 후손이 큰 복을 받아 하나님의 귀한 사역에 부지런할 수 있는, 더 적극적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